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과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그리고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있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13장 1절부터 3절 우리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함께 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네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과 하나님 나라 7번째 말씀. 오늘부터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지체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본당에 계시는 분들은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또 함께하며 예배의 현장감을 좀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임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격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서 좀 놀라고 때로는 좀 전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놀라고 전율하는 이유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들이 올 때입니다. 그러면 그 확신은 어디에서 왔을까?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때문인데 지금부터 11년 전에 한습 교회는 이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제
코로나의 그 시간을 지나서 2021년, 이제 2022년으로 가는 시점에서 새롭게 우리가 또 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공동체를 이 말씀 앞에 세우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따라 쭉 가니까 이 사도행전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 앞에서 오늘 이 본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아 세우셨던 한수 교회는 지난 11년 동안 참 조용히 성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10년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기대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1년 전에도 말씀이었고요. 지금도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시대의 철학과 그리고 가치에 대한 돌아봄입니다. 하나의 시대가 저는 저물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고 신자유주의가 수명을 다하고 있고 서구의 지배가 종말로 치닫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어쩌면 근대라고 불려지는 역사의 최종적 죽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의 시대는 단순한 질병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또 한 번 문명사적 역사 앞에 서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문명의 한계 앞에서 많이 당황하면서도 신의 앞에 서기를 지금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종교는 사람들에게 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데에 무력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교에 대한 불평과 혐오감이 늘어날수록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신의 존재에 대한 더 깊은 갈망과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심각하고 진지하게 오늘 본문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교회는 여전히 유효하고 희망이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로마 제국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었고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났고 부는 여전히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었고 세상의 정의는 실현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무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분명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측면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은 여전히 국지적으로, 즉 유대 지역 일부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부 제자들이 주장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가? 유일한 대답은 예수께서 남기신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소식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될 것을 기대하셨고 또 믿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구원의 여명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시작되려는 그 찰나에 그는 감히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셨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다 이루겠다는 말씀은 실제로 교회사에서 역사에서 유효했는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것도 척박한 현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선언하신 이 말씀은 이 교회의 생명력을 통하여 2000년 교회 역사와 그리고 100년을 훌쩍 넘긴 한국 교회사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에게 교회는 분명 세상을 향한 유일한 대안이었고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소외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 놀라운 소식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여전히 유효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실교회를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안타까운 존재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유일한 대안과 통로로 교회를 삼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또한 시대가 저물어 간다 해도 오늘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고 유효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역할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어느 세대보다 문명사적 변화 앞에 선 인류를 향해 그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범을 오늘 본문인 안디옥 교회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많은 교회가 나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 안디옥 교회만큼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교회가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안디옥 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좀 비교해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상 가장 짧게 존재했고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 유대성을 벗어난 첫 번째 교회였고요. 500년 동안 존속했고 어쩌면 그 이후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교회의 존재 양식을 규정할 수 있는 원형적 교회가 된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개척 전에 저에게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디옥과 같은 교회가 되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직후에 한습 지체들에게 안디옥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1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11년의 시간이 지나고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스터디하고 노력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빚어 가시겠다는 약속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누겠지만 한습은 안디옥을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의 우리의 10년도 우리는 그 원형적 교회를 닮아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앞에서 또 새로운 예배 앞에서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는 말씀을 잘하고 있지만 오늘부터 안디옥 교회의 이 본문으로 10번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10번의 설교는 지금까지 지나왔던 우리의 한습의 흔적들을 살펴본과 동시에 앞으로 10년 뒤에 10년의 한습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10번의 설교가 아니라 10년 동안 한습은 이렇게 갈 것이다.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한습의 10년을 한번 그려보기를 기대합니다. 안디옥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안디옥은 BC 3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에 헬라에 의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 기준으로 북쪽으로 보면 약 480km 좀 돼 있고요. 480km. 그리고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이제 실루시드 왕조라고 어떤 왕조가 세워졌는데요. 그 왕들이 전부 다 안티오코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그래서 안티오코스라는 이름에 붙여진 도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북시대에 있었던 이 안디옥도요. 그 중에 16개의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도시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을 시리아에 있다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16개의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시리아 안디옥에는 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추정하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두 번째는 북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안디옥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BC 300년에 비록 그것을 세운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었지만은 적어도 50만 명에 이르는 주민들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도시에 오는 이들에게 당시에 파격적이고 놀랍게도요, 동등한 시민권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유대인들도 이곳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문헌을 살펴보면 2000년 전에 대략 2만 2천 명에서 심지어 한 6만 5천 명까지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그리고 인디아, 심지어 중국에서 온 동양인들도 있어서 그 도시가 동방의 여왕이다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안디옥은 BC 64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64년 전에
폼페이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흡수되고요. 그리고는 시리아 지방의 로마 지방의 행정적인 중심이 되므로 이제는 그 주민들 가운데 로마인들, 그러니까 라틴 민족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인들, 유대인들, 동양인들, 로마인들이 요세푸스가 쓴 기록을 보면 그래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세 번째 도시라고 부른 이 도시는 다 인종적 군중을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은 국제적인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혁신과 변화에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도덕성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안디옥을 중심으로 8km 떨어진 남쪽 지역에 다프네의 사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창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안디옥이 어디냐면 터키 일부인데요. 안타카로 불리고 지금은 한 4만 명 정도 비교적 인구가 적은 도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고 있으면 안디옥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성경 저자는 제가 보기에 두고두고 이 안디옥 교회의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싶어서 안디옥 교회를 참으로 여러 각도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중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필 첫 번째인데요. 몇 번째 설교 중에 첫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는 우선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속에서는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딱 2절 한 절에만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특별히 본당에 계신 분들은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앞부분 본문이 있는데 빠졌네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예배하고 그들이 금식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딱 한 절 나오죠. 그러나 실제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행간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작. 바나바는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시작.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여기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쳤다? 몇 년 동안? 1년 동안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쳤다는 이 말씀이 단순히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은 인격적 반응이 나오는데 그 인격적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1년 동안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을 모아서 신학교를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인격적 반응을 하게 되어지고 예배하게 되어지고 이처럼 초대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예언자들이 와서 그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데 그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이 어떤 뜻인가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깊이가 있고 성숙한 공동체였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여러분,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안디옥 교회들에게 이제 이 시대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우리로 따지면 코로나가 있을 것이다. 처럼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가 그 음성을 듣고 기근이 있겠구나. 그래서 경제적으로 물질을 비축했다가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에게 돈을 보내는 일들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우리가 13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지도자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다른 곳으로 파송하라는 말씀을 13장에 보면 듣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왜 지금 11장, 13장 이렇게 쭉 읽어드렸을까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배에 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모여서 정해진 시간 안에 노래하고 설교를 듣는 시간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범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라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배란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깊이가 깊어져서 더 깊게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깊게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영감이 깊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한숲은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형식이 다 달랐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오래전 이게 우리 어떻게 예배 드렸죠? 첫 주에는 전통 예배 드렸잖아요. 성가대가 있고. 그런데 둘째, 셋째 예배는 어떻게 드렸죠? 둘째, 셋째는 열린 예배로 드렸죠. 마지막 주 예배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온가족 예배로. 그래서 모든 세대와 함께 예배 드렸잖아요. 자, 코로나 이후에는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댓글도 달고 예배합니다 말도 듣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예배 형식도 다양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그렇기에 2021년도를 보내고 2022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모아져야 할 우리의 관심은 뭐냐?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감이 깊은 예배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 공동체의 관심이 모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에서 이런 의문점이 올라옵니다. 목사님, 물론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도 좋지만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린 예배 압니다. 좋지만 그러나 목사님, 솔직히 코로나 기간 동안 영상으로 들었던 예배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굳이 현장에서 왜 모여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왜 우리가 현장에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소리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뭘까요? 문자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자를 보게 됩니다. 소리를 듣게 되죠. 그리고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그 보는 것이 훨씬 깊어졌습니다. 뭘까요? 영상의 출현입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문명의 종말이 왔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속에서 지식과 정보가 공유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디지털 시대를 지나서 뉴노멀의 시대 속에서 어떠해야 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시는 분들 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은 아날로그입니까? 디지털입니까? 제가 누구를 지목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날로그 세상을 창조하셨죠.
디지털 공간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공간 속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성육신하셨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날로그적 사건입니다. 디지털 사건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최대 이단은 예수님이 아날로그적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교회 이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만 눈에 보이는 환영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의 죽으심도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실제 사건은 육체적 사건이 아니라 환상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영이 육신을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의 육체의 탄생과 죽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영지주의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이단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보았는가? 그것은 마치 오늘로 따지면요, 3D 입체 영상을 보는 것처럼 모터쇼에서 뭔가 레이저로 쏘는 것처럼 사람들 속에 실제로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영적인 환상일 뿐이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육체로 죽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첫 번째 이단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전통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예수님은 육체로 죽으셨고 육체로 부활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는 새로운 영지주의적 이단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예배 공동체에 여러분 임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무도 그걸 안 믿으시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성령이 예배 공동체에 임재하실 때에 아날로그 공동체에 임재하실까요? 디지털 공동체에 임재하실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가 아날로그입니까? 디지털입니까? 아날로그적 임재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날로그였고요. 예수님의 임재, 십자가 부활은 아날로그 방식이었고, 그래서 다시 임재하심도 특별한 시공간 안에서 임재하셨는데 그 아날로그적 임재 방식이 오순절 예루살렘 임재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임재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두세 사람이 관계,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함께 공동체적으로 있을 때 임재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임재 조건입니다. 주님은 내가 언제 임재한다고 했냐면 함께 모이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함께 교제할 때 내가 임재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임재하는 조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디지털 공간 안에서 성령을 임재시킬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잖아요. 오늘도 그러셨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집에서 이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컴퓨터를 켜잖아요.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서 접속시키는 딱 순간, 내가 한숙교회에 딱 접속시키는 순간 성령이 거기에 임재하십니까? 내가 컴퓨터를 켜면 성령이 거기에 임재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 숙제가 되었습니다. 보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거듭난 사람이 디지털 공간 속에서 거룩한 지식과 정보는 고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임재는 없다. 이게 보수적 입장입니다. 여러분, 정보 공유는 임재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 성서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실 때에 아날로그적으로 만드셨고요. 그리고 아날로그적 공동체를 형성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디지털은 보조수단입니다.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아날로그를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것이지 절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만일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만일 이 영상 예배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 우리는 뭐 그럴 수 있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분명 편리성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날로그 방식으로 모이려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바쁘셨죠? 저도 아침에 엄청 바쁘더라고요. 집에 막 챙겨서 나오니까.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디지털에 익숙해서 개인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에 인터넷 예배를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모여야 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나름의 거룩한 깨달음도 있어서 믿음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가입니다. 주님의 임재 경험을 디지털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있으면 임재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족들이 한 두세 명 혹은 세네 명이 모이면 그렇게 해서 영상을 보면 임재할 수 있죠. 그 가정 공동체에 두세 명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개인과 가정 공동체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임재가 교회의 공동체로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디지털을 통해서 시공간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완전히 대체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아날로그 예배를 이제는 없애고 디지털로 가자. 특별히 성령의 문제는 디지털 공간 안에서 없습니다. 인격적 문제는 오직 아날로그에서만 체험됩니다. 그리고 디지털에서 예배를 드리면 뭐가 불가능하냐면 성찬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지금 저는 그래서 2022년도에 첫 번째 성찬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교회를 다니면 됐지 성찬이 뭐 그리 중요한가? 여러분 성찬이 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크라멘텀이라고 말해서 뭐냐면 교회는 전적으로 성례전적이다. 이게 신학적 정의입니다. 교회는 성례전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설교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 이 선포는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이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고 성찬은 그리스도가 가시적으로 임재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할 때에 설교는 선포하는 메시지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여러분 성찬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념 상징이 아닙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 전통교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현재하는 그래서 지금도 현존하고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성찬을 통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작년, 금년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저희 시찰에서도 모여서 제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성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찬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성찬은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이 카타콤에 숨어 있을 때 박해 시대에 이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에 참여했고요. 이들은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혼자 집에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앉아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교회로 걸어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직접 성찬에 참여했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예배로 보았습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날로그 공동체로 모여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젊은 세대들이 이 디지털 예배가 익숙하다는 이유로 이것을 고집하면 편리함에 빠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날로그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날로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둘을 병행하지 못하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적 습관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4부? 매트릭스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안 보셨습니까? 보신 분, 손만. 저는 매트릭스 영화를 10번 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에 매트릭스 영화가 나왔을 때 저에게 충격이었거든요.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매트릭스 영화를 제가 보았을 때. 그래서 매트릭스 1부를 그 자리에서 3번을 봤습니다. 그리고 1부, 2부, 3부를 다시 제가 10번을 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매트릭스는 뭐냐면 디지털 공간 안에 갇혀서 퇴화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해방이라는 것은 아날로그 공동체로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디지털화되어야 되는 인간을 아날로그 공동체로 빼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병행해야 됩니다. 이것을 디지로그라고 말하는데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에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원래 창조된 아날로그성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날 구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니다. 이 아날로그는 디지털로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마치 매트릭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신경은 고도로 발달하고 근육은 퇴화할 것입니다. 몸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여러분 E.T. 영화 아시죠? 손발은 촉속이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에 접속하기만 하면 되니까. 몸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계인의 형상을 미래의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인간은 저렇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날로그로 모이지 않고 인터넷 공간 안에서만 만나면 영적 지식, 정보 교환은 가능하지만 근육은 퇴화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개인 그리고 가정 공동체 근육만 남고 교회 공동체 근육은 다 빠져버리는데 그것이 과연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모든 피조물을 아날로그적 관계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갈구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CD를 듣고 또 때로 영상을 보지만 직접 공연장에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가면 아우라가 있거든요. 절대로 뒤철 속에서 볼 수 없는 아우라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비싼 돈을 들어가면서도 앞자리에 앉아서 노래를 듣고 공연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렸던 분들과 이 본당에서 예배드렸던 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의 부족한 부분이 뭐냐? 찬양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 김태형 간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집에서 같이 소리내서 찬양하십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가정에서는. 그런데 찬양과 기도는 같은 것이거든요.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인데 찬양과 기도의 중요성은 찬양과 기도가 많다는 것은 왜 이 찬양과 기도가 함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많아야 하냐면 이것이 많을 때 성령이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공감을 이 찬양과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불러일으킵니다. 성령의 거룩한 감화 감동이 바로 그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한 장소에서 동시에 체험할 때에 신앙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것이 공동체로 체험되어질 때에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홍해를 함께 체험했습니다. 그 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 홍해를 체험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같은 시공간 속에서 체험할 때에 한 시공간 속에서 체험했었던 그 경험이 그 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 때문에 이스라엘은 신앙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 체험을 공동체가 함께 반복할 때에 그 경험을 통해서 강한 교회가 되고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힘을 써야 합니다. 저는 2021년도 예배라고 말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영혼이 소생하고 육체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복이 흘러가는 예배로의 첫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저도 목회자로서 예배에 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목회 현장 앞에 서서 제 앞에 목회 선배들도 저에게 말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이 상황을 처음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목회자로서 굉장히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제가 느끼는 것은 어느새 우리는 예배의 편리성과 실용성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적응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편리성과 실용성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코로나 이전의 편리성은 뭐냐? 대형교회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편리성은 뭐냐? 인터넷 예배의 익숙함입니다. 둘 다 편리성입니다. 분명 편리성과 실용성이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고 미국의 복음주의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사연이 많은데 미국 복음주의 교회에 이미 이 같은 현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찰스 콜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의 위기는 우리 문화 깊숙이 배어있는 소비자 심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교회는 소비자 취향에 맞추는 소매점이 되었고 신앙은 일개 상품으로 전락해버렸다. 현대인들은 교회와 목사를 자주 바꾼다. 심지어는 거래은행이나 단골 식료품 가게를 갈아치우듯이 교회까지 쉽게 바꿔버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찰스 콜슨이 개탄하고 있던 종교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대형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대형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역할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형교회는요, 대형마트하고 너무 많이 닮았어요. 주차장이 넓어서 대형교회는 원스톱 쇼핑이 가능합니다. 온 가족이 한 차로 갑니다.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카니발 같은 차에 타고 딱 내립니다. 그러면 진열 상품이 엄청 많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종 영적 상품 프로그램들이 딱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이와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게 잘 갖춰져 있으니까 동시에 들어가서 그 필요를 채웁니다. 그리고 나와서 다 같이 식사합니다. 차 타고 집에 오면 됩니다. 이것이 편의성을 극대화한 교회입니다. 게다가 익명성도 보장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영적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교적, 영적인 니드를 채우는데 그것도 쉽고 편리하고 빠르게 채워주는 곳에 가서 영적 기쁨을 누리고 헌금하고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가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 것인가? 이 예배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이 예배가 나에게 어떤 편리성과 유용성을 제공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집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 교회를 마켓 이론으로 운영하지 마라. 교회를 경영학 이론으로 운영하지 마라.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소비자로 타락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고객으로 보고 그래서 종교적 욕구와 필요를 분석하고 그들이 선호하는 종교 상품 프로그램들을 조사하고 그것에 몰려드는 교인들의 숫자와 시설의 편리함과 건물의 크기와 헌금의 액수 등으로 목회의 성공 판단을 판단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집을 장사치의 소굴로 바꾼 것입니다. 사두개인의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더 이상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시장 공동체로 그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생산자가 되어야지 그런 영적 소비자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좋은 교회가 봐요. 그런 교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대형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를 지나자마자 이제는 공간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칸터하고 이제 나눈 적이 있죠. 한 신앙인 건축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으면 그날 막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예배 시간 일어나고 싶어도 잘 못 일어난다고. 자기가 왜 못 일어날까 생각해 보니까 딱 일어나서 가려고 일어나면 1000명이 자기를 쳐다보게 되어지고 또 장의자여가지고 못 빠져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건축학도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안 것이 그렇구나. 공간이 권력이구나. 그 공간은 보이지 않게 굉장히 큰 권력을 쥐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압도하는구나. 그런데 한국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한국에서 산업화 시대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오고 그래서 수많은 건물들이 세워지면서 상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상가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래서 그분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종교개혁만큼이나 공간의 놀라운 혁명은 상가 교회다. 그래서 공간의 권력을 빼고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그 공간의 개념도 달라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하다가 여기 이제 경기도 쪽으로 올라온 지가 한 20년쯤 되었는데요. 20년쯤 다 상가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데,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있는 교회 가면 지금도 어색해요. 부산에 이렇게 가면. 그런데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는 이 공간의 개념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공간이 아닙니다. 팔로우스가 새로운 공간입니다. 몇 명이 그것을 보고 있느냐가 공간입니다. 이전에는 5만 명 모이는 교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명이 그 공간을 쳐다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 메타버스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는 페이스북이든 전부 다 메타버스를 향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발빠르게 그것에 적응하고 이 모드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대형교회가 마찬가지로 영적 소비자들의 욕구를 분석하고 그들의 내면의 필요에 맞추어서 모든 목회 활동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뿐 아니라 복음의 내용마저도 변질시킬 우려와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아실현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려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내면적 욕구라 할지라도 기독교의 복음이 마땅히 응답해야 할 어떤 현대인의 실존적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실현이 없는 자아실현, 그것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자아실현 일종의 자기 우상하고요. 자기 부인이 없는 자기 완성은 십자가 없는 영광처럼 일종의 자기 최면적인 거짓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두를 분명 복음의 유용한 이기로 활용하고 시대적인 변화를 따라서 예배의 형태도 다양함을 갖춰야 하지만 그러한 예배의 형태의 중심에 실용성과 이기성 그리고 인간의 편리성과 이기성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서 이것을 선택한다면 새로운 공간 안에서 동일하게 다양한 소비의 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2년 만에 처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적응했고 그리고 우리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것에 적응하고 이것이 편하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영적 소비자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리성은 코로나 이전에는 대형 교회로 코로나 이후에는 이 영상 예배로 적응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이것이다고 말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예배의 본질,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예수님이 고난받는 현장에도 있었고 배반도 했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 나는 보아서 그렇다고 치고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그러면서 베드로에 따르면 그들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사랑하고 믿고 더 나아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놀라는 거죠. 나는 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야? 분명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들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은 몸이 아니라 예수의 진정을 보았고 예수님의 얼을 보았고 그의 생명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지 못하고 사랑했다거나 믿었다는 말은 실상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정확하게 보았는데 바로 그것이 인격적 관계를 맺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고 그분이 누구인 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눈으로 육신의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고백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의 질문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초월적 존재, 우리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생각하면 마음속에 가득 찬 그런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우리 안에 지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인격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이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여러분, 가르쳤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인격적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존재, 그분의 성품,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에 감격하고 놀라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술을 전혀, 미학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고 미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루브르에 데려다 놓으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그 넓은 걸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은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나 커피숍, 기념품 매장만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미학적 관점이 있고 예술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루브르에 갖다 놓으면 최고의 영광이고 특권이고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 그림을 3일 동안 지켜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책이 탕자의 귀향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예배가 고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분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한 지식이 쌓여야 나의 인격이 변하고, 놀랍게도 그 변화와 정도와 방향이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인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게 들어가는 예배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4시간을 드려도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술의 세계가 깊이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은 예술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정도의 깊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도 그렇고 호세아서도 그렇고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영광을 구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뭐냐?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예배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그분을 알면 이 예배는 감격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예배이다, 그분의 임재와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이다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소리, 큰 목소리로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구절은 공동체적 예배의 3가지 원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면 뭘까요? 3가지. 공동체 예배는 이렇게 3가지를 드려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뭘까요? 이 본문을 보면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3가지. 첫 번째,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적인 차원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예배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는 수평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9층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공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동시에 신자들과 사귐이 일어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동일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일어난과 동시에 신자들 상호간에 그 말씀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는 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신자와 그리스도가 교제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받은 신자가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혼자서 드리는 인터넷 예배에서는 전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온라인에서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육의 통일체인 몸으로서 한 인간으로 교제하는 것이 신자의 사귐입니다. 때로는 실족한 형제들에게 용기를 주고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신자의 사귐은 몸과 몸이 마주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공동체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요소는 뭡니까? 상향적 차원이 있고 수평적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뭡니까? 하나님께 상향으로 올려드리는 상향적 차원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러니까 공동체적 예배는 참으로 놀랍게도 이 3가지 요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우리끼리 서로 권고하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축복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노래와 찬양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래서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임재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개인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는 쉽지 않았지만 교회 왔을 때 집에서 드리는 예배와 여기서 드리는 예배의 차이점을 여러분은 지금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깊이 있고 좋지만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얼마나 강하고 그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게 드러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그분은 작게는 나의 인생으로 시작해서 온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지금도 그분의 손길과 섭리는 한순간도 떠나고 있지 않습니다. 찬양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함께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참된 예배요 참된 제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특권은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중심이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사랑과 평화와 지혜를 얻어서 누립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풍성한 삶은 끊임없는 인격적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성에서 발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헌신하고 몸과 마음을 드리고 안디옥 교회처럼 점점 영성이 깊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대적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실현하는 예배 공동체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숙 공동체를 그렇게 빚어주실 것을 소망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도 어떤 한 목사님이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김 목사님, 좀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김 목사님 교회는 함께 모이자고 하니까 몇 명이나 모입니까? 50%가 안 모인답니다. 디지털 예배에 익숙해져서 이제 모이자고 하니까 성도가 50%가 교회를 안 나온답니다. 그분이 마음이 무거워서 제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본당에서 그리고 영상에서 보고 계시는 한숙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도 영상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우리의 신령성과 이기성을 대체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으로 대체된다면 교회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근육은 빠져버릴 것입니다. 때문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2022년도에는 그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한숙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숙교회를 그런 교회로 빚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김태호 간사님이 찬양 인도하실 텐데 우리가 목소리를 다하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